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바울 사도의 민족 구원을 향한 소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에 폐기될 수 없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난해한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묵상하다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어느 두 신학자가 이 구절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수 있다는 말이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신학자가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이해 못하지만 나는 그 다음 부분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였던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한다면 이 말씀은 야곱이나 에서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야곱과 에돔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에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에서를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물론 야곱의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특별히 그 가계를 사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를 저주하시거나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맥에 나오는 미움과 사랑의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위 히브리의 문법적인 시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다른 예를 복음서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개의 상반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강조하려는 한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반대의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 그의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최고로, 정말 최고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미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도 에서를 문자 그대로 미워하셨다거나 혹은 에돔의 자손을 미워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가계와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히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서를 또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행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백성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속한 내 민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느 날 이 민족 속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다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야 말 것이다. 이런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권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요? 저는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을 향해서 고백했던 믿음과 동일한 그리고 동질의 신앙 고백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민족은 종교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성각의 미지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뒤뜰에 정한수를 떠놓고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향해서 정성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우상 숭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신이 없을 때 가짜 대용품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우리 민족은 드디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빠르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빠르게 한국과 같이 교회 복음을 체험하고 영적 부흥을 체험한 민족이 교회 역사상 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민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 점점 부도덕한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중단된 것 같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렇다면 끝났을까요? 저는 어쩌면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많은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마침내 어느 날 복음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의 계획이 계시다면 이 민족의 부도덕과 실수와 어리석음과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와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의 표류하는 역사 그리고 불안한 역사의 현장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민족, 이 나라, 이 결에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전개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척과 또 자매와 형제와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은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양자 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부족하고 그들의 타락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접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많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